네,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그 전서, 후서 제가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짧게 한 3장까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그 형제 소스테노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는 성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를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가득 축복해 주신 내용이 지난번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진보적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이제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약간 끝자락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18장 1절부터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니 이제 고린도를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두 사람을 만나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아굴라의 부인이 누구냐면 좀 더 내려가면 그 안에 브루스길라라는 게,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라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과 만나죠. 근데 그들의 직업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3장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하고 이 두 부부가 직업이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동업을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생업 중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3절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다. 생업을 같이 했어요. 아마 이제 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를 바울이 만나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제 동업 같이 집에 살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어요. 천막을.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을 평상시에 지었지만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뭐 했냐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근데 강론의 대상이 누구냐면 때로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권면하더라. 이게 바울은 평상시에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생업을 했지만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얀 자락이에요. 두 번째, 이 두 부부를 만났지만 더불어 5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을 만나요.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와 디모데라는 것, 이 두 사람이 또 바울의 동행에 후자락에 따라온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제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입니다라고 이제 전달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욕도 하고 대적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도 하고 심지어 비방도 하거늘 다른 도를 가르친다는 거죠. 평상시 우리와 다른 도를 가르치니까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을 듣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비방과 욕을 듣자마자 옷을 털면서 툭툭툭 털면서 약간 반응을 또다시 바울도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약간 성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에게도 가요. 헬라인에게 먼저 전하고 이방인으로 갔어요. 그에 갔더니 7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서 거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집 옆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 옆에, 그 집은 회당의 옆이라. 근데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나와요.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근데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제 디도, 유스도 집 옆에 있는 회당의 이제 장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책임자겠죠?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에게 딱 복음을 전했더니 신기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정도 되면 막 으쌰으쌰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회당장도 막 세례를 받고 말이죠. 예수를 믿고 그 주변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면 왕성하고 대단한 이제 복음의 열매들을 맺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옆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지만 실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아주 약간 새 가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했으나 믿고 전했더니 때로는 회당장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막 적대자들은 유대인들은 막 오히려 비방하고 적대를 하니까 이 큰 적대가 늘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렵다는 말이죠. 바울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봐봐요. 고린도 딱 사도행전 16장 딱 집어넣고 그대로 이제 두고 접지 마세요. 그대로 펴고 고린도전서 오늘 봐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이 힘들었는지 2장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내가 고린도에 거할 때 그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되게 마음이 막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며. 자, 다시 18장,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봐요. 다시 넘어가. 한쪽에서는 막 비방하고 적대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얼마만큼 떨리냐면 심히 떨리더라. 복음을 전하긴 했으나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조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에 9절 보세요. 그리고 떨리고 있을 때 한밤중에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게 한편으로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조아려서 힘이 떨리고 있는 그에게 한밤중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침묵하지 마, 바울아.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10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떨렸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쫙 주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왜?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내가 다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백성이 많으니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움을 없애고 복음을 전하. 즉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 라고 하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듣자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쉽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첨단을 걷고 있었고 물질 문명이 만연했던 중심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거겠죠. 대도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강남 복부인이라든지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찾는 곳이 있어요. 뭐죠? 점집이래요. 점집. 물질이 많은 곳에 그 물질을 한편으로 유지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점집에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은 많고 있었지만 그 물질을 더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단들이 득실하고 악령들이 득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은 또 소유욕도 있었나 봅니다. 그처럼 물질이 풍부했고 고린도 도시에 온갖 물질을 지배하는 잡신들도 많은 도시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서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하고 두렵다, 심히 떨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만나는 부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또 믿음의 형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렵고 떨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계속 전하라. 왜? 이 도시에도 수많은 내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그럴싸한 이야기 같아요. 좀 대단한 역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벌어진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복음이 심어지면서 쏙 자라난 그 가운데 수많은 우상숭배와 잡신들과 물질 문명에 풍성했던 이 가운데 약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다시 넘어가 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와 있는 교회의 분쟁입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가 막 자라서 부흥해서 막 엄청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오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이렇게 커지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막 뭐를 해도 좋잖아요. 돗자리 깔아놓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막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제 시골 교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막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느 한순간 또 무너진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잘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되게 지금 감사합니다만은 한 10여 년 이상 교회가 분쟁을 일어나가지고 되게 불편한 것들을 주변의 많은 친구들한테 선후배들한테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제 고향과 같은 교회가 수많은 분쟁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아요. 뭐 해줄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선배가 같이 이간질하고 같이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대표적인 것이 당파 싸움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는 교회가 막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음행이 판을 치고요.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막 세상 법정에 나가서 막 송사를 하고요. 교인들끼리 막 결혼 문제로 막 복잡해지고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혼돈이 생기고요. 막 사도권의 문제가 생기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내 은사가 좋니 못하니 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랑은 식어가고 냉랭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가버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싹을 트기 시작했던 그 교회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그냥 교회가 막 지축이 흔들려 버려서 진리는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껍데기만 우렁찬 화려한 모습만 있지 속에 들어가면 싸늘한 교회. 싸늘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서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질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질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 권면을 16장에서 해주는 것이 쭉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음에 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이제 총 달라요. 앞에 1절과 3절에서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인사를 한다면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구절은 막 감사가 막 절로 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보면 참 바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통해서 막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저 보세요. 1절,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 말 붙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럼 형제들아. 2장 1절. 형제들아! 3장 1절. 형제들아! 뭐예요? 막 책망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이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 바울의 리더십을 참 볼 수 있는데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 덩어리가 4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리더십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책망하기 전에 어찌됐든지 고린도 교회 내가 그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무명 있는 사람들, 그쵸? 우리 개똥이, 소똥이, 여러 연약한 아이들이 막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들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막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 먼저 지적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복음으로 첫 눈을 마주쳤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탱탱하고 반짝반짝 그랬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삶을 바꾸는 것이 칭찬 한마디라고 말하잖아요. 가슴에 남긴 말이 칭찬이라고 말하잖아요. 만도 사장, 주식회사 만도 사장 오상수 사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학 시절에 치과병원 원장의 자녀에게 이렇게 과외를 해 주었대요. 근데 그 치과 원장이 이 오상수 사장을 늘 이렇게 자주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는 인내심이 많아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원장이 자기한테 되게 많은 격려를 해줬대요. 과외를 하고 있으니 학생이니까 그걸 붙잡고 자신이 용기를 얻도록 막 힘을 줘서 그 격려와 용기가 너무 자기가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대원에 가면 3학년에 가면 설교 실습을 합니다. 학생들이 10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평가를 해줘요. 제가 좋은 평가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교수 평가가 제일 안 좋아요. 내가 하도 지적질을 하니까. 교수 평가의 최악이 뭐냐면 설교 실습입니다.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또 우리의 선생으로서 몫은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적의 반응을 그대로 써요. 연말 딱 평가 전에. 김상구는 늘 지적질하면서 격렬한 것은 한마디도 없이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번 학기에 이제 마음 먹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그 전에 4가지를 지적하고 하나를 칭찬해 줬다면 이제 4가지를 칭찬하고 하나를 지적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거 보면 누구든지 다 지적하는 것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각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제 본색이 또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자, 그럼 무슨 칭찬을 했을까요?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가 전할 때 눈마음이 막 반짝거렸던 우리 개똥이, 눈이 막 기가 막 열려있던 우리 소똥이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보니까 막 감사해. 5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막 풍족한 것 같은 사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언변, 말을 너무 잘하고 말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는 것도 많아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하나 가르쳐주면 막 2개 알고 3개 알고 막 쏙쏙쏙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전한 사람이 막 좋았겠어요. 근데 또 보니까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경곡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막 그 전한 증거를 막 받아주면서 막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막 탁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모든 은사가 막 넘쳐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쫙 칭찬을 해 줍니다. 자,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나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반 동안에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어? 라고 막 이야기해 준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잖아요. 리더자가 갖춰야 될 기질을 보게 되잖아요. 칭찬한 거, 격려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대선을 앞두고 두면서 우리가 리더자라고 하는 여러 리더 그룹들 있잖아요. 보면 칭찬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났고, 자기 똑똑하고, 상대방은 다 비방을 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이 무슨 리더자겠습니까? 한 나라를 운영한, 그러나 자기 편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말이죠. 그 편을 가르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리더자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었어요. 리더자로서의 덕목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반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사명의 사역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몰입해서 가는 바울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그 모습을 좀 본받고 싶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그 꿈의 비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도전이라도 막 불도화처럼 때로는 밀고 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임합니다. 죄자됨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디도에게 위임하고 신라에게 서로 동역을 하지만 서로 역할들을 분담하는 너무너무 뛰어난 리더십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융통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순종하려는 그 융통성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칭찬을 하는 그 마음속에 아주 리더자로서의 기질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때로는 그 기준이 때로는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말씀을 해주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때문에 막 분쟁을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막 도굴적으로 가서 어떤 결별을 내더라도 막 몰아가 버립니다. 심한 논쟁을 아주 선배 같은 사람에게도 들이붙어가지고 막 불도처럼 아니면 아니다고 막 대들면서 결별을 선언할 정도로 약간 때로는 냉울하지만 결국은 그 냉울함을 자세히 뒷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 마가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유익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분쟁을 일으켰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 삶을 또 뒤돌아보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 혹은 부족했던 것들을 뉘우치면서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끊임없이 붙잡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리더자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냉혹하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리더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쫌생이 같아가지고 틀에 맡기면 한번 어그러지면 참 개선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끊임없이 마가를 세워주고 결국은 성숙한 사람으로 결국 그를 만들어주는 모습. 바울은 그에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서 결국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바울이 섬기는 자면서요, 이기심을 때로는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옆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냥 늘 같이 데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늘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외롭지 않아. 선교라는 이 험악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막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주고 편안하게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끝까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들의 사자로 내가 쓸 자를 도왔다. 30절 보니까 2장 30절, 나를 섬기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는 이 큰 마음은 있지만 빌립보서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빨리 가서 도와라. 때로는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는 이 바울의 리더십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 엿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살면서 우리가 노를 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노라고 말할 때 탁 노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리더자로서의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이 결코 그 리더자로서 모습을 그냥 흔들림이 없이 잘 이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된 리더자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대선 봐요. 다 할 수 있다잖아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바울의 자랑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함밖에 없다, 나의 약함. 나의 못남, 나의 약함. 나는 이것만 자랑하지. 나의 능력, 나의 학력, 나의 뭐는 절대로 내가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못남, 나의 혈통, 학력, 식력도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것은 나 약함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인격적인 지위나 소유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 자랑하겠다. 양들로 인하여서 약함된 것만 자랑하겠다. 양들을 폭행하고 양들을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양이라도 돌보고 하는 이 진정한 목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내가 더 아프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아파하는 이 내 아픔을 자랑하는 것이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겠다. 고난과 약함만 자랑하겠다. 라고 그는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2장 3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훈장만 자랑하겠다. 내 육신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 수고의 목록을 정해놓고 내가 뭐 했어 그런 건 아무 쓸데없어.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음만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여러분,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가? 능력? 홍수처럼 들려오는 메아리들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만 나가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를 충성된 수고를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자비만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삶으로 내가 예수 제자 되는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붙잡은 바울의 리더십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이 농축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를 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칭찬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여전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린 사람들, 끝까지 경고하기를 기다린 사람들, 책망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한다라는 이야기.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사귈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은 모두 다 은혜였어 라고 하잖아요. 신자의 삶의 영적 깊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가,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 우리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온통 가벼움이 판을 치는 이 주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가볍게 먹는 인스턴트,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 이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쉽게 가볍게 즉시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것들로 반영합니다. 정치는 어때요? 정치가들이 너무 쉽게 판을 뒤엎어버리잖아요. 계속 아니다. 속으로는 길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또 되잖아요. 몇 시간 뒤에 그렇게 쉽게 변해버릴 것을 온 국민 앞에서 아니다. 눈 떠보니까 이 세계의 정치가 이렇게 가볍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목도한 정치 세계잖아요. 가벼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도 가벼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쉽게 져버리고 믿음도 깊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깊지 않고 교제가 깊지 않으니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조금만 있어도 좌절하고 불안한 마음, 정서가 불안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갈대처럼 가벼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가벼움을 거부한 영적 이슈가 뭐냐면요, 기품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교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보라고 했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만나라고 했는데, 주님과 말씀을 깊이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더 깊어지라고 말을 하는데, 더 깊어진 교제가,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에 넘쳐나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어떤지요? 저널스 니스처라는 사람이 쓴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에서 영성의 깊이 있는 광맥을 다 역사로 쭉 영성가들을 쭉 소개합니다. 목숨을 던졌던 초대교회 선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고투하고 고독 속에 살아갔던 사막의 성자들, 노동과 기도의 리듬을 지켰던 수도사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던 중세 평신도들, 하나님 앞에서 겸유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 변화를 주도했던 종교개혁가들, 회심의 증언들을 끊이지 않도록 복음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부흥사들, 하나님의 사람 부흥사들,
또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했던 개척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더 이상 앞에서 개인과 교회가 나갈 길을 재현하기까지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서 쫙 영적 보화의 향연을 누리도록 깊이 있는 영성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시대를 거역하고 영성의 깊이에 목말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생의 세계를 사모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고 가벼움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성의 깊이 속에 빠지도록 갈망시킵니다. 쉽게 변하는 가벼움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전혀 요동치지 않고 굳고 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강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깊이에 더 주님과 사귀어지고 말씀으로 깊이 더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시면이 요동치지 않고 더 깊어 있는, 메마르지 않는 영적인 센터가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보다 비판과 책임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래서 그냥 강성교회가 그냥 풍요로움 앞에서, 풍성함 앞에서 놓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모든 말과 행동, 언변, 지식, 풍족한 교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은사가 부족하지 않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요? 깊이가 필요합니다. 깊이. 그리스도의 사귐의 깊이, 메마르지 않는 영성의 깊이, 영성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영성의 깊이 있는 샘물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지난번 했는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송 목사님 좀 해주실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변함없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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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메마르지 않는 영성의 깊이, 깊은 샘물 우리 강성교회 흘러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며 모든 은사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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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리더자의 덕목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깊은 은혜, 이제 모든 것이 얕은 세상 속에서 깊은 은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평화의 그 샬롬의 근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